제가 요번에 집필한 책의 제목은 돌의 로마서 강해입니다. 돌의 로마서 강해. 원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20세기에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학자라고 하는데,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죠.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고, 그 로마서 강해를 생각해서 이제 제가 돌의 로마서 강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A commentary on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표지까지 다 완성을 했는데, 오늘이 2017년인가? 17년 3월 말경에는 이제 이게 시중에 나옵니다. 먼 훗날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3월 말에 2012년 3월 말에는 분명히 시중에서 구입해 보실 수 있는데, 제 인생에서 여태까지 쓴 책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에포칼한 저술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앞으로 더 좋은 책을 제가 쓸 수 있겠다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여태까지 쓴 책들 중에서는 밀도가 가장 높다. 그렇게 하고 많은 주제가 함축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바울이라고 하는 역사적 개인을 조명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구약이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제가 여태 신약만 가지고 신학 책을 썼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어떻게 헤브라이즘을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돌의 로마서 강해는 성서 주석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전체를 히라버 원경전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다 히라버 그 단어마다 다 히라버 표시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으시는데 불편은 안 느낍니다. 전부 훈을 다뤘기 때문에. 근데 로마서에 대한 치밀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그 서구 문명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서구 문명을 알려면은 사실은 오늘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 서구 문명이 우리에게도 압중감을 주는 것은, 중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은 이 기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랍 철학이 순수하게 히랍 철학만으로 존재했다면은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서양 철학에 대한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이 중압감이 없을 것이다. 근데 그만큼 사실은 뭐냐면, 이게 참 비극적인 건데, 결국은 인류에게 현실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역시 종교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도 느끼는 게,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종교인인 동시에 물론 종교 운동을 했지만, 그 사람이 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의 표현 양식이 유대인이었고, 1차적으로 유대인이었고, 그 사람이 산 시대가 모든 것이 신화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신화적 표현을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인식이 되는 것뿐이지,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상가란 말이에요.
생커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화와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 신화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교한 발전을 하고 신들의 계보가 그렇게 복잡하고 신들의 얘기가 그렇게 재미있게 꾸며졌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은 히라빈들은 표현 양식이 그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랑 전쟁을 해도 그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가지고 판테온을 짓는 거거든. 근데 판테온을 짓는데 그 아테나 여신의 결국은 그 신전을 짓는데도 거기에 올라가는 모든 조각은 트로이 전쟁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황당한 비역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신화적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역사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화가 그렇게 정교하게 발달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냐면 개인의 공로를 말하는 그런 막 역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무명성이 되고 이야기 패턴에 따라서 그때 모든 신화도 버전이 많고 지방마다 다르고 그런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이야기를 거기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야말로 박근혜가 박정희 동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박정희 신화를 상징하는 어떤 신화적인 막 이런 식이 아니라 히라빈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신화가 순수한 그 미토스가 아니라 그 미토스, 하나의 미스의 세계에는 로고스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로고스, 자기들의 그 이성적 사유를 신화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신화와 신화적인 세계하고 이성적인 세계를 우리는 철학에서 신화를 거부하고 이성으로 온 것이 철학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신화를 통해서 이성적 사유를 발현하는 것이 사실은 히라 비극의 세계예요. 드라마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냐면 페리클레스 전성시대에는 전부가 비극 작가들의 시대였단 말이죠. 소포크레스라든가 아이스킬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그 시대에 활약을 했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이제 그 신화적인 표현, 그러니까 바울이 신화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사실은 그 배경에 이 사람의 그 깔고 들어가는 거 보면은 거기에는 나는 치열한 이성적 사고가 있다고 본다는 거죠. 표현을 미스티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우리가 역사적 바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복음서가 있고 여기 사도행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액트라는 게. 그리고 로마인서가 나오고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저기인데 행전이 있고 로마서부터 이제 바울의 편지가 나오는데 바울의 편지가 뭐 13개인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전이라는 게 상당히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바울이 이제 여행을 떠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 의사로 누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복음과 행전의 저자는 같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해 놓은 거를 이제 사도행전을 댔다. 난 옛날에 이걸 믿었거든. 그래서 진짜 대단한 기록이다 그랬는데 이 27, 13 이거의 편지는 바울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이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같지는 않다는 거지. 같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건 다 세밀하게 어디 댕기고 이걸 구라를 칠 수가 있겠냐. 이 복음서 구라하고는 이건 좀 다르지 않냐. 예수의 얘기는 그냥 뭐 갈릴리에서도 요한복음은 또 뭐 갈릴리하고 뭐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또 뭐 어디서는 그냥 나자렛에서 눈물을 하는 거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이게 하여튼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구라는 쉽게 이해가 되는. 행전은 상당히 요새 말해서 본다면 치열한 이제 그 전도 여행의 일지인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근데 구약을 만드는 놈들 수준에서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유대 민족들에게 있어서 그 구라 능력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 행전 만드는 거 보면 사실은 사마천이 열전 하나 쓰는 거 정도란 말이야. 사마천의 열전 하나 보면 기똥차거든. 또 어떤 거 보면. 그 디테일. 근데 지금 보면은 사마천의 그 문학적 상상력이 엄청 가미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행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도 행전이 아니라 이거는 바울 행전이고 바울 복음서란 말이야,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보기엔 이건 2세기 그러니까 한 AD 120년경이나 이 바울 교회가 이제 하면서 또 옛날에 바울이 전도여행 댕기고 있을 때 자료들이 많이 있었겠죠. 구전으로도 내려오고, 어디로, 어느 루트로 댕겼고, 그때 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바울 행전을 쓴 거죠. 바울 행전. 그러니까 이 바울 행전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프로로마니거든. 로마에 관해서 쓴 것들이 다 호의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교회를 먹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지막에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 하는 걸로 딱 끝나거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로마 교회의 진짜 개척자는 우리 바울 선생이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만든 바이오그래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장 생겨난 구라가 뭐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항상 이 구라거든. 근데 그렇게 중요한 건 자기 자랑을 계속하는데 여기도 보면 여기 바울의 편지에 나는 로마의 시민이요라면 한마디도 안 나오거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너희들을 박해하던 자라. 뭐 이러고 계속 구라를 치는데 거기 나는 로마의 시민이란 말이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구라를 치려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냐 없냐. 스토리를 만들려면 바울의 저기를 하려면 예를 들면 김기춘이한테 당하는 일본 유학생 애들이 다 날조를 해가지고 고문을 하고 뭐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아메리칸 시티즌이다. 그럼 얘기가 재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장치를 행전의 저자가 한 것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디로 갔다가든 나는 로마의 시민, 나는 너희들한테 재판을 안 받겠노라. 그러면서 또 구라가 착 유창한 헬라말로 저기하고 라틴어까지 했으니까 뭐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위대한 지식인이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다소에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이게 소위 레방트 그런데 여기가 이제 다소라는 데란 말이에요. 타르수스. 이제 소아시아, 아나톨리아 여기 터키죠 지금 터키. 여기 타르수스라는 데에서 이게 굉장한 국제 도시고 이게 타르수스가
이 교역 도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학이 많았고 뭐 극장이니 그러니까 이 국제 도시 여기서 자라난 거는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람어를 했고 히브리어 정통 히브리어를 했고 아람어라는 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정통 언어 정식 언어였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헬라어의 정통이에요. 코이네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바울의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장력에 아주 죽습니다. 바울이 단지 말은 또 서투르게 했대요. 말이 이렇게 설득력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아폴로라는 놈이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뭐 이런 데 와서, 구라치는데 못 당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말이 설득력이 있게 목소리가 이렇게 유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는 우선 목소리가 커야 되는데, 왜냐면 그때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목소리가 큰 놈이 캐릭스가 되려면, 전령이 되려면 목소리가 커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목소리가 쬐끄맣게 나가면은 교인들이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조지는 거예요. 그 천행이지. 그러니까 그 바울의 편지가 남은 거예요. 그래는 내가 자신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하여튼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떠나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다. 이거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지저스 팔로워들을 핍박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행전에 보면 어디 가서 다메섹을 가는데 시리아의 지금 수도인가? 다메섹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뭐냐 이게 드라마틱하게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3번을. 사도행전 하나에 이 스토리가 똑같이 조금 버전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거 사도행전 쓴 놈은 사마천주의 구락구냐. 사마천의 전기에도 보면 여기 한 구라 또 저기 저 사람이 얘기할 때 또 하고 그러거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좌우지간 이 사람의 내면의 conversion,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놈이 뭐냐? 근데 예를 들면 바울은 그 당시에 사네드린의 멤버였을 수도 있고 하여튼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율법주의자로 입장에서 볼 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쓰지만 Jesus Christ our Lord 이런 말을 쓰지만은 이거는 신도가 된 다음에 나는 로드에 대해서 이 로드에 대해서 귀리오스를 이 주님 나의 지배자라는 왕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나는 servant라는 얘기야. 종이라는 얘기, servant라는 얘기. 지저스라는 건 역사적인 인간의 이름이고 그리스트라는 거는 기름을 부은 자다. 이거는 유대 말로 이게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 메시아라는 거는 뭐냐면은 기름 부어서 한 게 사울이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은 왕도 없었단 말이야. 부족으로 살다가 우리 왕을 하나 우리도 만들어 주셔. 야훼한테.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가 비로소 통일 국가가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밑에 사울은 자식 별 볼 일 없는 놈이고 진짜 골리앗한테 이걸 휙 돌려가지고 벽을 탁 맞춰 엄청난 바리새 군대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의 질투를 받으면서 저러면서 시를 짓고 다윗이 그러니까 유대민족들에게서는 지금 구약과 학자들이 다윗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옛날부터 할머니가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기 한 거지. 지금 근데 구약 학자들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다윗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 문학적 상상력에서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나 어떻게 되든 다윗이라는 것은 유대민족들의 막강한 그 구원자로서 메시아란 말이야. 그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메시아는 반드시 로드,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쓰러뜨려야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적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새끼는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좀 매달릴 때 픽 죽은 놈을 메시아? 너희들이 믿는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바보스러운 것이다. 그거 미친놈 그런 걸 믿냐? 그게 말이 되냐? 그건 메시아예요. 그게 메시아라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이런 자식들이 또 되졌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들이 있냐 이게. 그래가지고 박해를 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해가 되잖아. 이성인으로서 이거 this is nonsense. 그때 지저스 파울로라는 게 한 3천여 명 정도란 말이야. 예루살렘 거기에서. 근데 3천여 명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열이 식지라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새끼들이. 뭔가 고민을 안겨준 거지. 죽이다. 스테판 옆에서 서 있다. 이게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구라지. 드라마를 탁 쓴 거지. 이게 어떻게 이게 됐겠냐? 스테판이라는 건 이제 이걸 볼 때면 똑같은 헬레나이즈 주거든. 헬라말을 유창하게 하고 대학자고. 그 당시 그 초기 교단의 디컨이었고 집사였고. 근데 그게 그런 것이 그런 수준에서 된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핍박을 했는데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냐 이 말은 뭐냐면 뭔가 가책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표현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죽이는 저놈들을 갖다가 핍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이다. 내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구나 라는 정도의 이성은 있는 사람 아니야. 어떤 그 감각이 도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컨버전이란 말이야. 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나오고 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는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없고 단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나에게 드러냈다는 말이 아포칼립스라고. 아포칼립스라는 게 베일을 벗기다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드러냈다. 그 정도밖에 없거든. 드러내사 나는 거기서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선정을 했다는 거예요.
토굴 생활을 한 거지, 앉아서. 3년 동안 명상을 한 거야. 자, 이게 뭐냐? 내가 보기에는 세계 혁명 전략을 짰다, 이런 얘기지. 그 혁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정치혁명 할 수 있냐? 그 당시 구체적으로 혁명이에요. 시카리라든가 에스카리오트라든가 그 당시 뭐냐면은 다 저기 하면 율법주의자가 아니면 혁명주의자로 나가야 되는 거야. 지성인들이. 율법을 고수해서 우리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우리 민족이 유구한 이 가치를 지키자 하는 거 아니면은 열성당원이 돼가지고 로마 새끼들을, 이 새끼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아주 그 전부 게리라 작전으로 나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바울은 야, 이게 이런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힘은 없지 않냐. 이게. 도대체 무력으로 로마를 어떻게 상대하냐. 그러려면은 정신적으로 인간혁명을 해야 한다.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 이게 뭔가 거리가 된다. 이거 말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저기 하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저놈을 왜 저 새끼들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가 뭐 구세주라고 그러냐.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 지저스 팔로워가 있었다는 거지. 바울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한 거의 패턴 중에 하나가 쿰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입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쿰란 하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쿰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그러고 그것의 본부가 예루살렘의 야고보 교회로 있었고 베드로도 거기 있었으나 걔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걔들은 왜냐면 무식하니까. 어부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게 예수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소외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교육도 못 받은 사람, 핍박받은 사람들인데 이거는 최고의 당대 최고의 지성이야. 나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딱 사고가 변화가 왔다. 그러나 지금 예수의 열풍이 있다. 얘들의 주장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그러나 이것을 신화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이거의 의미를 해석하자. 의미를 해석하자.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선교 전략을 세우는 거죠. 이걸 핍박할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살기를 도모하자. 우리 민족의 살기를 도모하는데 유대놈들한테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은 설득이 안 된다.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왜? 얘들은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구약적인 선지자가 아니면은 야훼가 직접 나타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도 또 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근데 이건 설득이 안 된다. 유대인들을 설득하느라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자. 아예 헬라 사람들 non-Jewish에서 그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non-Jewish. 여기서 뭐냐면 여기에서 non-Jewish라는 개념에서 이미 인간 평등관이 장착되는 거죠. 근대적인 오늘날 우리가 불란서 혁명에서 말하는 이 평등관이라는 게 벌써 바울에 가면은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깨지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너희나 인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공평하다.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방인 사도라는 걸 자처했을 때 벌써 이 사람은 비상한 사람이니까 프레임워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수가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라 왜? 살아있는 예수는 이 사람은 성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로 말하면 예수 옆에서 같이 술 먹고 뭐 얘기하고 예수가 방귀 뀌는 냄새도 맡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성문이 아니. 베드로는 뭐예요? 성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의 라이프 스토리를 안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이 계열에서는 복음서를 쓸 수가 있어요. 예수의 전기를 쓸 수 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난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고 몰라. 예수가 누군지.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딱 뭐냐?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는 게 뭐냐? 죄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이 대속의 논리가 또 나오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었다가 뭐야? 이거는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부활했다. 이거 부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여기에 death, 죽음과 life라는 문제가 끼어드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철학적 테마로 드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장사가 된다. 이것만 가지고도 장사가 된다. 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이건 미친 소리예요. 이게 미친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도를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친구가 예를 들면 검찰인데, 야, 너만 믿어. 이건 뭐예요? 좀 백 좀 잘, 내가 돈 좀 줬으니까, 뭐 돈을 교회에다 냈으니까, 내 뒤 좀 잘 봐줘. 뭐 믿는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는 거는 이건 웃기는 얘기예요.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미친 놈들,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안티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쓰여진 말이란 말이에요. 외방인들이 빈정대면서 페조러티브, 나쁜 말로 쓴 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는 거는 뭐야,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건 반드시 뭐야? 반드시 죽었다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의 텀에서는. 죽었다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했다. 그럼 이건 뭐냐?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는, 난 그 크라쿠프에 가서 다 그걸 느꼈는데, 십자가에 걸려 있는 예수라고 하는 명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동사를 구현한 거예요. 그게 성당이라고. 그 상징체로 동사. 크루시픽션. 크루시픽션이 뭐냐?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박았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더불어 못 박는다. 그럴 때만이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주어진다. 이건 파워풀한 논리야. 파워풀한 논리. 누구한테든지 맥혀갈 수 있는. 이거는 뭐 불교로 말하면 도노 사상이라는 거죠. 무아의 모든 무아라는 건 멸집이란 말이야. 모든 집을 멸한다. 모든 인간의 집착과 이런 모든 현세적 집착을 싹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불교랑 기독교는 뭐가 다르냐? 익스프레션만 다른 거지. 바울은 이 신화적 익스프레션은 훨씬 더 파워풀한 거야. 바울은 이거 장사를 한 거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아주 진실한 장사를 한 거지. 그런데 이러한 부활의 논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만 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거기까지 됐는데 그래서 승천했다. 이게 허전한 거야. 교회가 되려면은 다시 온다. 재림, 파루시아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지금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형을 써요. 바울이. 과거형을 쓴다고. 부활했다고 하는 건 현재형을 써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없는다는 건 미래형이라고. 왜? 미래형은 예수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대우주적 재판정이 열린다. 거기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그거를 인의라고 부르는 justification, dikaiosis. 인의, 의로움을 이걸 우리나라 거꾸로 잘못해가지고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신학계에서 인의라고 그래야 돼. 인의. 의롭다고 인정된다. 무죄 판결이에요. 단 뭐라고 하냐면 이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 네가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는 거는 교통법규에 안 걸린다는 것이 무죄라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항상 걸릴까봐 조심하면서만 사는 것이 그렇잖아. 법규에 걸릴까봐. 율법이라는 거는 오히려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뭐냐면 죄를 조장한다. 술 먹지 말라 그러면 술을 더 쳐보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거로는 안 된다. 뭐가 되냐?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나에게서 복음이 된다. 굿뉴스가 된다. 이 복음을 내 삶의 지평으로서 받아들인다. 이것이 인간의 겸손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그럴 적에 비로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죽었다, 부활했다가 다시 지금 재림이 오는 거 아닌데, 이거는 지금 경험한 사건이 경험한 사건이야. 예수가 부활했다까지는 사실이야,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것도 과거 한 시점에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단박에 죽었듯이 너도 빨리 단박에 되져라 이거야. 그래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거는 예수는 100% 살아났지만 너는 보장이 없다 이거야 이게. 그렇잖아? 끊임없이 너는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너를 못 박아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활하라. 그런데 이러한 삶을 유지하려면 재림, 이 미래적 사건이잖아. 이것이 뭐냐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없이는 교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곧 오실 텐데. 니들 뭐 하고 있냐 지금? 곧 오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에서 지금 기차가 몇 시에 떠난다고 할 때 우리가 거기 타려고 하면 그냥 뭐 준비해야 되고 뭘 많아요. 긴장 속에 살아요. 야 빨리 가자 빨리 이러는데 그거 없으면 뭐 해부러져가지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곧 오신다. 너희들 빨리 재판정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만큼 너희들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교회에 와서 서로 독려도 하고 서로 좋은 일 하고 에클레시아 운동 벌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성찬식을 만들고 너희들이 와서 같이 기분이 좋은 거지. 이게 초대 교회 운동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락한 헬라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인간혁명을 시켜서 로마를 먹으면은 이게 정치혁명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 민족은 살 것이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버리지 않아요. 이 의리가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교화시킴으로써 로마를 먹는다는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왜? 딴 교회들은 전부가 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인데 로마는 자기가 곧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냥 완벽하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전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누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로마는 알지를 못해. 단 내가 앞으로 서바나를 가서 완전히 새로운 서방 세계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돈을 좀 대야 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날 잘 모른다. 그러니 나는 나를 소개하겠노라 하고 쓴 편지가 로마서거든. 그러니까 로마서는 완전히 바울이 자기를 최대한도로 자기 사상,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게 이 기독론이라는 게 뭐냐. 크리스톨로지를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죠.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나서 유대인 문제, 이방인 유대인 문제를 다루고 12장에 가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서 말해서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이라고 나오는 그 유명한 12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의 웅장한 논리가 로마인서에 압축되어 있어요. 로마인서처럼 내가 보기에 위대한 문헌이 없어요. 사상적으로 사실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 아무리 개소리 쳐봐야 바울의 로마서 한 구절만 못합니다. 파워가 현실적으로 철학적인 깊이나 사유와 폭이. 과연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이거 회의를 하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화적인 얘기, 하나님, 우리 소위 말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바울은 신화적 사상가는 아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이것은 고도의 혁명 전략이었다. 오늘 21세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과 같은 혁명 사상가다. 레닌의 혁명, 막스의 혁명, 저리 가라는 거예요. 바울의 혁명 2000년은 끝도 없잖아. 망할 때가 될 것 같은데도 안 망하잖아요. 그러니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울의 지적인 파워예요. 딱 하나예요. 지적인 파워예요. 정확하게 그 헬라어의 히라보 문장력의 파워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게임도 안 됩니다. 기계로 갖다 대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이러한 위대한 사상가를 어떤 방식으로 기독교가 포섭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의 기독교가 된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독교를 본래적인 십자가의 논리로 되돌려야 한다.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질 생각은 안 하고 이 새끼들이 부활해서 영생만 하기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부활 기독교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기독교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순환을 너희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어찌하여 그 고통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현세적 복락만을 누리려고 하느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 순수한 기독교의 본질로 다시 되돌리면은 그래도 기독교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타락됐어요. 박근혜 따까리 노릇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대형교회 목사라는 놈들이 전부 박근혜 따까리야. 이게 이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성서를 읽는다고 말할 수 있고 설교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어차피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종교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차피 바울의 논리를 우리 민족사적인 논리로 바꾸어서 우리의 생활 감정으로 만들고 우리화시켜서 우리 언어로 모든 것을 재해석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우리 민족이 모든 고난을 헤치고 항상 부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비노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